할렐루야. 에스겔 2장과 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누구에게? 인자 에스겔에게 말한다. 그럼 에스겔에게 왜 말하냐? 너는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일러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말씀이 에스겔서가 어렵고 때로는 어제도 우리가 나눴지만 묵시문학이라 해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해야 하고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2장 5절에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 이 말은 외치는 자가 있다. 뭘 외치느냐? 하나님 말씀을 외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외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보면 우리 속에 외쳐야죠. 내 속에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외쳐야 된다. 내 가정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외쳐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너희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9절에 보면 뭘 외치느냐? 뭐라고 외치느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서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어떻게 하느냐? 책의 사방에 글이 써져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했습니다. 예, 이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표현 방법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책이 어떠느냐? 그냥 두루마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책이 앞뒤 좌우로 글이 빽빽하게 써져 있다. 그걸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먹었는데 그 책 맛이 꿀송이같이 달더라. 말이 안 되잖아요. 책을 어떻게 먹고 그 두루마리 이것도 책이고 그 두루마리 책을 어떻게 먹으니까 달달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 말씀이 당장 먹기는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어떻게 먹느냐? 이걸 먹으면 쓰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먹고 나면 정말 달다. 우리 영혼에게 양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비유적이고 영적인 표현들이다. 그 에스겔에게 이 비유적인 영적인 표현을 왜 하느냐? 이것을 먹고 네 영혼이 살고 이것을 먹고 바른 말씀을 전달하라. 듣는 자들이 당장 들을 때는 너희가 책망을 받고 쓴 것처럼 느껴지고 속상하게 받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하고 그 말씀을 살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꿀과 같이 단 것이 된다. 우리를 소성시키는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는 참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이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네 얼굴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우리 얼굴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석과 같이 굳은 금강석 같다. 그 금강석이 웃고 울고 찡그리고 할 게 없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금강석 얼굴 표정을 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너는
절대 두려워하거나 그 말씀을 전달할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봤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말씀을 똑바로 전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말씀을 똑바로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그대로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꾸 신경을 쓰고 상황이 어떤데 저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똑바로 전달하지 못한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화석보다 굳은 돌멩이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 같이 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함께 늘 나누고 바르게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20절에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재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핏값을 우리에게 묻겠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신약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 복음에 빚진 자다는 거예요. 복음에 빚진 자니까 이 빚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전달함으로 갚는 거예요. 복음에 빚진 자니까 나는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많은 사람이 나눠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듣지 못하면 그 빚값이 누구에게 있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전하지 않은 복음을 가르치지 않은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똑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당장은 먹기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꿀송이 같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대로 받은 대로 어떻게 하느냐? 전달하는 거예요. 상황을 고려하고 입장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얼굴을 금강석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똑바로 전달하고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핏값을 우리에게 묻겠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이 심판을 받을 거죠. 그들이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지금 20절 표현이 그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어려운 자고 아무리 바르게 살았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 핏값을 그 죄값을 받겠지만 네가 전달하지 않는다면 전달하지 않은 책임은 너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아니하고 전달하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주신 대로 똑바로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 말할 때 내 입이 열리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했습니다. 그 앞에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이 3장에 계속해서 그 말씀입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너는 어떻게 하라? 입을 열고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말, 사람의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나님 하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전달하고 있는가 늘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늘 바르게 듣고 이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